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본 말씀과 연결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에요. 어제는 빚진 자의 그 빚을 이자를 받지 말고 독촉하지 말라는 말씀이었고, 오늘은 종이 된 사람을 7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면 6년 동안 종살이하고 7년 때는 자유를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종이 된 경우가 왜 그러냐면 빚이 많아가지고요, 그 빚을 다 못 갚다 보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 그냥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어제는 이게 이제 빚이 단순히 빚이 아니고 그 사회의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었고요. 오늘 이 말씀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인권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왜 중요하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으셨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을 때 존귀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책임을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12절에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우리 집에 종이 되어 왔을 때 그 사람은 종이 아니고 내 형제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동족이고 나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형제를 형제로 보아야지 종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갔어도 이 종이 된 사람도 내가 이게 종살이를 하러 온 게 아니고 형제로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집에 같이 살려고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인권을 보장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 줄 수 있다 하는 거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내 형제이고 내 동족이고 그렇다고 하면 비록 종살이를 내 집에 와서 한다 할지라도 6년 동안만 종살이를 하게 하고 7년째가 되면 반드시 자유를 주어서 가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지요. 그 6년 동안에 이 사람이 진 빚을 다 갚을 만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았을 때 당연히 이제는 충분히 빚을 다 갚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일을 했다 인정하고 자유롭게 가서 살 수 있도록 놓아줘야 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의 인권을 가진 사람이고 나와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자기도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내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 한술 더 떠서 그 사람이 나가서 살 수 있는 삶의 기반을 다 마련해 줘서 내보내라는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생활의 기본적인 걸 다 주어서 이제 가서 그걸 가지고 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여러분, 돈도 없이 그냥 내보내주면 이 사람은 목도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럼 어찌할까요? 이 사람은 또 종살이를 해야 돼요. 남의 집에 가서. 그러면 이 집에서 종살이 한 거나 저 집에서 종살이 한 거나 똑같잖아요. 계속 종살이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낼 때는 그냥 내보내면 안 되고 반드시
그가 나가서 살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고, 그래서 가서 생활 기반을 잘 마련하고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걸 보장해 주어서 그렇게 내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집에 큰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빚이 져가지고 내 집에 와서 종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빚을 다 탕감해주고 종사를 하게 해준 것만으로도 이게 큰 은혜를 베푼 거잖아요. 그렇게 살 때 어제 말씀에서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동안 6년 동안에 이 집에 풍성한 축복을 주셨고, 또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면 안 되고 충분히 가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많은 걸 주어서 내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 동화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그때 본 동화책 중에는 많은 이야기가 종을 내보내는 이야기들이 동화책에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종을 내보내면서 마지막 날 저녁에 주인이 집을 한 단 갖다 주면서 너 이제 내일이면 나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새끼 좀 꼬아놓고 가라. 그런데 굵은 새끼를 꼬지 말고 가는 새끼들을 좀 꼬아달라. 요거 집 한 단만큼만 좀 새끼를 꽈라 하고 주인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종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내일이면 이제 탁 해방이 돼서 나가는데 주인이 참 못된 사람이라 마지막까지 나한테 이 밤에까지 일을 시킨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굵게 그냥 대충 꼬아놓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은 그냥 주인이 말하는 대로 계속 가늘게 계속 곱게 잘 새끼를 이제 꼬아놨어요. 아침이 돼서 주인이 이제 종들을 불러가지고 어제 저녁에 꼰 새끼들 좀 갖고 오라고. 갖고 오니까요, 이제부터 그 새끼줄에 내 창고에 딱 열어줄 테니까 거기에 동전 있지 않습니까? 옛날 동전에 구멍이 뚫었잖아요, 가운데. 그걸 다 꿰갖고 가라는 거예요. 꼰 새끼줄만큼 갖고 갈 만큼 거기다 꿰서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기 싫어가지고 굵게 대충 막 거칠게 꼬아놓은 사람은 아무리 꿰려고 해도 안 꿰지잖아요. 근데 가늘게 주인 말대로 끝까지 이제 잘 이렇게 새끼를 꼬아놓은 사람은요, 거기다 마음껏 엽전을 꿰가지고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동안 이 두 종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새끼줄을 마지막에 그냥 대충 꼰 사람은 마지막까지 주인 말을 안 듣는 사람이고 제멋대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성실하게 일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새끼줄을 잘 꼰 사람은요, 마지막까지 그런 사람이면 이건 평상시에도 그렇게 산 사람이죠. 그런 동화책을 참 재미있게 읽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도요, 이 종살이 하던 사람, 분명히 내 형제인데 그 사람을 내보낼 때 그냥 빈손으로 내보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가서 굶어야 되고 잠자리도 없고 그러면 그냥 굶어 죽으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내보낼 때 충분히 주어서 가서 먹고 살 만큼 충분히 주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보장이 되도록 내보내라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종살이 이런 게 없잖아요. 그 대신 남의 집에 가서 일은 할 수 있어요. 고용이 돼서 품팔이를 할 수 있어요. 그 종과 품팔이를 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지요. 그죠?
그래도 그 남의 집에 가서 품팔을 하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종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은 우리 집에 필요해서 일을 해주러 온 사람이야 하면서 대접을 잘 해줘야 되는 거죠. 거기에 마땅한 보수를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거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 노예는요 정말 인간이 아니었어요.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동족들을 그렇게 대접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애굽에서 지긋지긋하게 종살이를 했잖아요. 43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한숨과 눈물과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자유케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기억하면, 그걸 생각해 보면 이 종살이 한다는 게 얼마나 눈물겹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종살이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인데 그 자유를 가지고 잃어버리고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종살이를 한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6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를 했을지라도 이제 7년이 되면 자유롭게 나가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몸만 자유롭게 돼서는 안 되고 당연히 살 수 있는 기반을 다 마련해서 이렇게 내보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제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거나 아니면 이자를 받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거와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사람은 자유도 필요하고 빵도 필요해요. 그냥 자유만 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주일날 보았던 말씀에 11조에 관한 말씀에서도 여러분 11조를 내는 것 중에 제21조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것은 3년마다 한 번씩 10분의 1을 다 내가지고 성읍에 쌓아두어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다 연장선이란 말이죠. 분명히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그렇다든가 병이 들었다거나 사람이 죽었거나 이러면, 더구나 그 집에 가장이 죽었다 그러면, 부모가 죽었다 그러면 이건 뭐 과부나 고아는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주변 사람들이 돕고 또 보살펴주고 해서 자유롭게 마음껏 살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돼.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인데요.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사람, 우리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종이었지만 도망갔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제 내가 도망쳐온 그 집에 종살이를 다시 한다 할지라도 가겠습니다. 그 사람도 변했고요. 이제 그 사람을 바울이 보내주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더 이상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 받아주어서 이 사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내게 와서 나를 좀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빌레몬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이 성경책 속에 들어오게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 김제 기억자교회 금산에 있는 교회도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만석군 조덕삼이라는 분과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시대는 우리나라가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종과 주인은 이봐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두 사람이 같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랬을 때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진짜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그 교회를 왜 기역자로 했나요? 네? 교회를 지을 때 왜 일자로 짓지 않고 기역자로 이렇게 지었나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앉히기 위해서 기역자로 지었고요. 그래서 남자가 출입하는 문과 여자가 출입하는 문이 따로따로 있었고요. 그 남자 여자 그 사이에 기역자로 되어진 꺾어진 부분에는 커튼까지 쳐가지고 서로 보지 못하게 했어요. 특별히 목사라도 가운데 이렇게 서지만은 목사도 남자이면 여자 쪽을 보지 못하도록 그것도 커튼을 쳤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남녀의 신분 차이, 그걸 생각하면서 기역자로 질 정도였고 커튼을 칠 정도였는데 종과 주인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장로를 선출하는데 성도들이 주인이었던 조덕삼 씨를 표를 많이 준 게 아니고 종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표를 많이 줘가지고 이자익이 장로가 됐잖아요. 그런데 조덕삼은요, 자기가 주인인데 자기 종이 장로가 되었을 때 그걸 인정하고 그 장로로 인정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조덕삼이라는 주인이 돈을 내서 이 이자익이란 이 장로님이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고 나중에 신학을 마쳤을 때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요.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 장로로서 또 섬겨요. 야, 이게 참 너무나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거는 믿음 안에서 이 신분이라는 걸 다 초월해가지고 형제로 주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된 사람이라는 이 형제의식을 가지고 서로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다르게 사는 거지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을 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아름다운 일인가요? 돈만 생각하고 돈을 계산하는 것이 앞장서면 우리는 이렇게 못 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요. 그걸 자꾸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그냥 이렇게 준다?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이렇게 내가 가진 것을 내서 이렇게 구제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냥 은혜로 값없이 모든 걸 주시잖아요. 그걸 누리며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사는 거 당연한데 우리는 그걸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하면 하나님은요 정말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마음껏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마지막 말씀을 보면 7년이 돼서 자유를 주고 이제 가서 살아라, 자유롭게 내가 더 필요한 것도 다 줄게 하고 이렇게 내보내 주었을 때 이 종이 아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자유롭게 나가서 사는 것보다 이 집에서 그냥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사람이 자유를 얻어서 나가서 사는 것보다는 종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스스로 결단을 할까요? 이거는요, 첫째는 그 주인 된 사람이 그동안 6년 동안 내가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너무 귀해요.
두 번째는 이 주인이 나를 내보내면서 아무리 많은 걸 주고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내가 산다 할지라도 나는 능력이 없어. 재주가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이 집에서 종살이 하는 게 더 나아. 그랬을 때 나는 그냥 이 집에서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주인이 그걸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반드시 그 사람의 이런 말을 듣고 동네에 갇힌 지역에 사는 유지들을,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 사람의 계획, 이 사람의 뜻을 밝히고 이제 당신들이 증인이 되어서 이 사람을 평생 우리 집에 종으로 살겠다고 하니까 인정해 주시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을 귀를 그 집의 문설주에 대가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평생 이 집에 종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무슨 의미일까요? 이 귀를 뚫는다는 것은 순종을 말합니다. 잘 듣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 귀가 아니고 주인의 귀입니다. 주인이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귀만 뚫는 게 아니고요. 귀를 문에다 갖다 붙여놓고 거기다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다는 거는요. 문에도 구멍을 뚫는다는 거예요. 이 문에 구멍을 뚫는다는 것은 이 문은 그 집 전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내가 살면서 이 집도 내 집이고 내가 이 집에 평생 주인과 같이 살면서 종사를 하면서 주인과 서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거를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설명을 해줘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이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양과 목자의 관계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줘요. 그런데 양의 목자가 됐든 포도나무의 가지가 됐든 우리는요, 목자의 보살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가지로부터, 원줄기로부터 거기 가지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사는 그런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앞에 정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평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가 우리와 주님 사이에 맺어진 것을 이렇게 귀를 뚫고 평생 주인의 집에서 종사를 하겠다는 사람의 같은 관계라는 거죠. 근데 이 종은 그냥 종이 아니고 형제로서 함께 사는 거죠.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사는 거지요. 이런 종은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죽도록. 왜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나를 일권이 없는 개만도 못한 그런 종으로 나를 대접하는 게 아니고 내 형제로 나를 인정하면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요. 그게 너무 좋아서 나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주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평생 그렇게 살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희 마음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왜 우리에게 사랑을 내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라는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쏟아붓는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너희 모든 걸 다해서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 이걸 깨달은 사람, 이게 감격한 사람은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내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 뭔데? 하나님 왜 나한테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라고 합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 종과 주인의 관계가 이렇게 특별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삶에서 이 종과 주인은 이렇게 특별한 사랑이 오고 가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관계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다 믿음의 형제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랬어요. 한 가족이라는 거지. 우리는요, 내가 종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마지못해 사야 되고요. 시간 때우기가 되고요. 억지로 하는 것이 돼요. 그러나 정말 내 형제이고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더 하고 싶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열심히 돕고 싶죠.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되죠. 안 시켜도 알아서 척척하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이고 주 안에서 우리 모두의 관계가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